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무리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것은 법궤가 있으면 승리가 있었고요.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길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을 거쳐 실로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법궤는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전함으로 그 법궤가 블레셋의 손에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온 것은 자기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다곤 신전에 법궤를 두었는데요. 그런데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그들에게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결심하고요. 그리고 돌아온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옮겨오게 됩니다. 다윗이 임금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선행한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법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는데 1절에 보면 무려 3만 명이나 그 인원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보관하는데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요. 다윗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찬양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합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법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궤를 실은 소들이 펄쩍펄쩍 뜁니다. 법궤 호송 책임자였던 우사는 이제 그것이 넘어지려 하는 순간에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법궤로 인한 이 엄청난 권위와 능력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자기 집에 석 달 동안 모셨는데요. 그 소유와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사는 법궤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오벳 에돔은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벳 에돔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먼저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아니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몸소 감당합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은 국가의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우사가 손으로 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뒤에 법궤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오벳 에돔이 나서서 법궤를 메어다가 자기 집에 모신 것입니다. 왜 감히 이러한 일들을 시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윗 왕도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법궤를 모시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일에 나서지 않았을 때에 오벳 에돔은 그 일을 자처하여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영광스러운 일에는 앞장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위험이 있는 일에는 뒷전에 처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과 나중, 또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언제든지 변함없이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또 남이 시도하지 않은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일에 대하여 나쁘게 평가를 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남이 시도하지 아니하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 한다면 그 일에 앞장서서 나서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고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그는 모두가 두려워 떨면서 감히 시도하지 않았을 때에 앞장서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원칙대로 법궤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레위 지파 가운데 그와 자손들이 특별히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끌고 가다가 그것이 위태롭자 손을 내어 죽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오벳 에돔같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는 원칙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원칙대로 살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편리주의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행동에 옮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법궤를 중심하여 산다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따라서 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벳 에돔처럼 다른 사람이 용기 없어서 나서지 아니할 때 솔선수범하여 나서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원리 원칙대로 신앙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되어서 야로도 오벳 에돔이 받았던 놀란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귀한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법궤의 권위와 능력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오벳 에돔은 자원에서 나서서 그 법궤를 자기의 집에 모셨고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칙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꺼려한 일들을 솔선수범하여 나서는 믿음의 용기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리의 삶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내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